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알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상관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무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복음과 눈높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복음과 눈높이. 저는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부터 과외를 거의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과외를 1학년 때부터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나름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적인 그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길을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외를 시작하면서 나름 자신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분명히 길을 아는데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만 하면 딱 된다. 내가 해봐서 안다. 라는 성공의 공식이 저한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과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그때는 왜 안 됐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과외를 제가 한두 명을 한 게 아니라 꽤 많이 했습니다. 두 자리를 수십 명을 한 것 같습니다. 수십 명을 가르쳐 보면서 그때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또 안 통하네? 이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을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분명히 통했던 것이 이 아이들한테 안 통하는 겁니다. 또 이 아이한테 통하는 게 저 아이한테는 안 통하고 저 아이한테 통하던 것이 또 다른 저 아이한테는 또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통하는 걸까? 제가 특별히 많은 간격 차이를 저와 이 학생들 간에 느꼈던 것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매우 충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지가 떨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학년 때 입학하는 순간부터 항상 잘하고 싶었고 항상 열심히 했고 저한테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만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열심히 하려는 충만한 의지를 가지고 쫙 따라가던 사람인데 얘네한테는 아무리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과외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고 100%다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아빠가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대단한 걸 알려줘도 듣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 눈높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을까? 에서 그래,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공부할 마음 자체가 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막혀져 있는 귀를 열까? 귀가 막혀져 있으니까 아무리 대단한 소리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아무리 대단한 걸 가르쳐줘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귀를 열 수 있게 할까?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아이들의 눈높이가 걔네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편차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사이를 어떻게 하면 눈높이를 각각에 맞추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음과 눈높이라고 정했다고 했죠. 바울은 그 마음속에 복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엄청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람마다 눈높이가 다 다른 겁니다. 바울은 애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열정은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쳐서 그 사람들 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던 그 열정이 대단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대로 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자. 그 방법만 제대로 알자. 그 엄청난 열정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만난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지는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지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되게 많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제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첫 번째 유형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리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자기 본적을 두고 있는 그리스,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통 아예 그냥 유대 사람인, 유대 생각을 하는, 유대 말을 하는, 유대 문화권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지만 율법 안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에서 약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지금 9장이죠. 8장에 약한 자라는 언급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길게 읽어서 살짝 까먹으셨을까봐 여기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표적으로 표현이 된 것일 뿐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종류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 약한 자, 그리고 여러 모습들이라고 한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수많은 종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에 언급이 있었던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아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런 일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디모데에겐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보라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이런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헛소문이 돌았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근거 없는 헛소문만은 아닌 게 바울은 실제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저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옛 방식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실은 맞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아예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뭐야? 저 사람은 모세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막 나가자는 거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아예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귀를 막아들이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자기 자신도 정결 예식을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에 자기 돈까지 대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골방에서 조용히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보라고 했습니다. 보라고. 우리들도 정결식 지킨다고. 우리들도 율법 지킨다고. 우리도 할례 행한다고. 그러니까 귀 좀 열어라. 귀 열어서 우리가 하는 말에 귀 닫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 좀 열어달라고. 이거 비겁한 거 아닌가요? 바울이 믿는 믿음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굳이 할례를 행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맞는데 굳이 저 정결 예식을 행할 필요도 없고 내가 행할 필요도 없고 저 정결 예식에 돈까지 대줄 필요도 없다고 믿는 것이 맞는데 왜 내 믿음을 지금 저버리고 저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비겁한 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 힌트가 우리 지금 읽고 있는 9장의 바로 앞에 있는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 9, 10, 11, 12, 13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여기 고기 먹는 이야기가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마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냐 마냐가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그것에서 그 논란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고기 먹어도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평생토록 고기를 안 먹고 말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믿음은 고기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창조물, 돌이고 금이고 햇빛이고 사람일 뿐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고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일 뿐이지만 이것을 먹음으로써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복음의 저해 요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바울이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내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옳다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방법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산 떡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생수가 되리라고.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으셨던 거는 말씀 그 자체고 예수님 자체고 복음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병을 낫고 싶어 했고요. 배고픈 사람들은 배 굶주린 걸 채우고 싶어 했고요. 이 육신의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들은 육신의 물을 마시고 싶어 했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쫓아내기를 원했고요. 아들이 아픈 사람들은 아들이 낫기를, 아들이 죽은 사람들은 아들이 살아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배고픈 자는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 100%다 맞춰주진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가지고 그때 주신 그 떡 또 주십시오, 계속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딱 선을 그으시는 순간이 오셨어요. 내가 곧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아이, 당신은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당신 말고 떡 달라고 해요. 떡 하니까 예수님이 끝끝내 내가 산 떡이다라는 거기서 양보를 안 하시는 지점이 오셔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많이 떠나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눈높이를 다 맞춰주실 수도 있는데 100%다 맞춰주시는 않으시고, 때로는 인기를 잃어버려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떠나버릴지라도 지키시는 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과 눈높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각자가 원하는 그 눈높이를 맞춰줘서 복음을 향한 귀를 열게 만들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다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복음 그 자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물러날 수 없는 그 복음의 핵심 가치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는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인기에 영합하게 되기 쉽고 복음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복음 자체를 전하다 보면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아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맞추는 노력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심지어는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것조차도,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럽니다. 뭐 어떻습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맞춰주고 감수한 그 이유가 감동입니다. 그 이유가 22절 끝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이끌었었던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꿈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맞춰준 게 아니라 바울의 꿈은 되게 소박했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자신의 그 방법론을 얼마든지 포기하고 맞춰줄 수 있었던 그게 대단한 큰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내가 평생 고기 안 먹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고. 내가 정결 예식을 행하여서 내가 머리를 깎아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비용을 대줘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몇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게 아니냐고.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사랑이고, 내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사랑이고, 내 부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맞추는데 진짜 눈물 나는 게 사랑이고요. 마음이 아픈 게 사랑입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맞춰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은 게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애타는 사랑을 가지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 가치, 물러서서는 안 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했었던 나만의 성공 공식, 방법, 그 복음 전하는 방식과 모양은 바울은 얼마든지 포기하고 양보하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왜냐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었습니다. 상. 24절 보세요. 23, 4절 둘 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상이라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 나가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때로는 그 자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맞춰주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일이 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함께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무쪼록 저 한 사람, 저 약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고,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나는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또한 아무쪼록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맞춰주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던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한 영혼을 위한 애타는 바울의 마음을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 가치는 죽을 때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그 복음의 가치는 주님, 저희 정말 위험할지라도 목숨 걸고 지켜내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나의 성공 방식과 나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래야 해서 다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저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죽어지는 희생의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저희들의 삶,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